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듣는 사람은 적지만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삼하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줄 압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참으로 깊고 또 깊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14장 1절만을 봉독했는데 14장 1절만 해도 지금 상당히 많은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다 하면 아마 전부 뒤집어질 거예요. 왜? 이만 못한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에서 말씀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물며 숨겨진 그 말씀들을 다 드러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알 수 있겠냐,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에 감춰진 그 말씀을 모두 드러내어 말한다면 오늘날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단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다 배척하지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도 신약을 보기 시작한 그때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사도들이 역사한 그때부터 신약을 증거했다고 본다면 물론 사도들은 구약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성취하신 그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신약이죠. 그 신약을 사도들이 증거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말씀으로 증거하면 이것이 곧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생을 믿으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럼 영생을 믿으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은 곧 영생을 믿으라 이 말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지금 14장 4절로부터 보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왜?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가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2절에 말씀하시고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다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곧 영생이거든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는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를 위해서 그 자리를 예비하면, 너의 자리를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로 오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곧 뭐예요?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동리를 한 바퀴 다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나중에 증거하기로 하고, 다음 기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기회에 증거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풀어보기로 합시다. 자,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많이 나누었고 들었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곧 말씀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말씀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말씀과 나를 믿으면 그것이 영생이다. 이런 말씀과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좀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수학적으로 풀어보자고요. 우리가 초등학교에는 가감성제만 하잖아요. 가감성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것만 배운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 벌써 한 30여 년 전부터 초등학교에서도 방정식이라는 걸 배워요.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는데, 자, 초등학교에는 기본적으로 가감성제를 배우면 중학교 때에는 뭐가 나오냐면 인수분해라는 것이 나와요. 인수분해. 자, 여기서 가장 기초적인 인수분해 공식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자고요. 자, A 플러스 B 가로의 자승,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것이 뭐예요? 풀어보면 A 자승 플러스 2AB 플러스 B 자승,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러면 또 하나 봅시다. A 마이너스 B 가로 닫고 자승, 이거는 어떻게 나왔냐면 A 자승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자승, 이렇게 나와요. 이걸 두 개를 하나로 묶으면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가로 닫고 자승은 A 자승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자승,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으로 봐서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왼쪽에 있는 게 수학으로 얘기하면 이게 공식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공식을 푸는 거예요. 왼쪽은 공식이고 왼쪽은 푸는 거예요. 즉, 왼쪽은 문제라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답이란 말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은 문제라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는 이 말씀을, 이 공식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영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식과 문제, 공식과 공식, 즉 문제와 답을 알면 정답이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즉, 문제를 믿으니 답을 너희가 믿으라. 이런 이 말씀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공식에서 보면 이 왼편에 있는 문제가 곧 뭐냐면 성경이에요. 즉,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뭐예요? 답이고, 이것은 뭐야?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얘기는
곧 영생을 믿으라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영생이 뭐가 영생이에요? 이 성경이 영생입니까? 답이 영생입니까? 답이 영생이에요. 답이. 자, 여기서 답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성경을 풀어드릴게요. 자, 지금 이 인수분해 공식에서, 인수분해 문제에서 지금 가로를 씌워놨잖아요. 인수분해 공식에서 가로를 씌워놨잖아요. 왼쪽에 다 가로를 씌워놨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지금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이게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나 이거 공부하는데 3년 10개월 걸렸어. 10년 걸렸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을 풀면 뭐가 돼요? 예수가 되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이거 기막힌 공식 아니에요, 이게?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듣지만 바로 성경이 바로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14장 2절, 3절, 4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 공식을 놓고 풀어보자고요. 이 공식을 놓고 풀어보자고요. 다시 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와 같아요. 너희가 이 문제를 풀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런 뜻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풀리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풀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 것이잖아요.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네, 진짜.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가 풀리면 예수님이 내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그러면 나도 뭐가 돼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말씀을 육신으로 입은 자, 이렇게 씌워진 자예요. 그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잖아요. 그 속에 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실체가 왼쪽에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답입니까? 예수의 실체가. 답이요. 답이 예수의 실체거든요.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예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살펴보겠다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거 저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는, 즉 문제에서, 즉 성경에서 답을 알게 하는 이가 보혜사예요. 성경의 본문을 풀어주는 영이 보혜사인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의 영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의 영이 예수를 알지 누구를 알아? 응? 그래서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알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저는,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즉 저를 아나니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20절 말씀에 가면, 14장 20절 말씀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렇게 되는 사람은, 즉 말씀이 육신을 입은 사람은 그 안에 이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 왼쪽 공식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이것이 뭐냐면 아버지예요. 위에 하나님이라고 돼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돼 있지만 아버지예요. 왼쪽은 아들이에요. 에? 왼쪽은 아버지고 왼쪽은 아버지고 오른쪽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답이란 말이에요. 왼쪽이 문제라면 오른쪽이 답이란 말이에요. 즉 왼쪽이 아버지면 오른쪽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 속에 아버지와 똑같은 인자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죠? 다 똑같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인수란 말이에요. 이게 인수분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 지금 왼쪽에 그 인수분해 공식으로 문제로 쏘는 바와 같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성경 속에, 말씀 속에 뭐가 있다? 그 아들이 있다 그러니 아버지 속에 아들이 있다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14장 20절이에요. 이 말이 14장 20절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잖아요. 내가 이 안에, 아버지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근데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고요? 가로를 벗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실체를 벗겨봐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오른쪽으로 오셨어요? 왼쪽으로 오셨어요? 예?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오셨어요? 왼쪽으로 오셨어요? 아래송에? 아래송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니까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문제로 오셨단 말이에요. 문제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건데 실제 오른쪽 답인데 오실 때 어떤 형태로 왔냐면 문제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오른쪽의 답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한단 말이에요. 오해했다 그런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 답을 몰랐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왼쪽은 공식이고 문제요, 하나님이요, 성경이고 아버지예요. 오른쪽이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가로를, 즉 몸을 벗었을 때. 이 몸을 벗었다는 얘기가 십자가예요. 몸을 벗었다는 얘기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뜻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의 답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답이라면 십자가를 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십자가라면 우리가 답이라면 십자가를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거든요. 우리는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라는 뜻이 뭐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가로의 뜻이 아까 육신으로 풀이했잖아요. 육신을 풀어요. 육신 속에, 몸 속에 뭐가 왔어요? 말씀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로고스고 아들은 레마란 말이에요. 그
그 지금 이게 지금 왼쪽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게 다 말씀이죠. 이 안에 인자가 다 말씀이잖아요. 인자가 둘이에요. 예수님을 말할 때 인자고 수학으로 말할 때 이게 인자예요. 네. 인자. 그래서 A와 B가 여기 다 인자잖아요. A와 B가 다 인자인데 이것을 풀어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같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 같이 성경도 그 문제 말씀을 다 풀어보면 이와 같은 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다시 온다고 지금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육신을 벗는 자만이,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에게 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자, 로마서 10장 그 17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레마예요. 로고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고스는 뭘 말하냐면, 이 문제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이걸 뭐냐면 본문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속뜻이란 말이에요. 속뜻. 우리가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그 책에 써져 있는 그 속뜻을 모르면, 우리가 그 책에 어떤 책이든지 그 책에 써져 있는 속뜻을 모르면 그 책을 본 것과 안 본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고요. 무슨 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본문을 가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우리 특히 신약에 보면 잠언이나 또 전도서를 보면 사람의 마음에 꼭 와 닿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말씀들을 암기하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속뜻을 모르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게 아니란 얘기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란 얘기가, 즉 하나님은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본문만 알면. 즉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공식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은 그 문제, 그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본문 이 로고스만 안 사람들은 그 속뜻을 모르기 때문에, 즉 내 말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한 말씀에서 하나님은 믿되 답을 모르니까 답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아는데 그 껍데기를 못 벗겨. 그 껍데기를 못 벗기니까 답을 안다 모른다? 답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가 수학적인 공식, 지금 인수분해를 얘기하면 이 답 틀려, 이 답 정답 아니야, 이런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뭘 얘기냐면, 그 공식에 대해서, 그 본문에 대해서 그 답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인봉한 책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이 인봉한 책. 인봉했단 말이에요. 인봉. 인봉했단 말이에요. 인봉. 인봉을 했기 때문에 이 인봉을 열어야 답이 보일 거 아니야. 누가 이 인봉을 열어준다 그랬어요? 다윗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이렇게 되면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인봉을 때리라.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서 다시 오시는 성령이 그것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바로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앞에 말씀드린 거 다시 반복하지만 이 지금 껍데기를 벗겨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만이 껍데기를 벗겨볼 수 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 즉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페북에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제발 본문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나님을 말하지 말라. 그 본문을 가지고 자기가 행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자랑함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바를 자기가 글을 올려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자.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증거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요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성령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은 그 대부분은 뭐와 같으냐? 다 왼쪽에 있는 공식, 본문, 하나님 말씀 본문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이 공식과 같은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 성령에 의존하지 않냐고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 본문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헌신봉사라. 가장 좋은 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11조로 하라면 썩어질 물질로 11조 하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그 답이 11조가 썩어질 물질로 본단 말이에요. 11조는 헌물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계에서 말하는 11조는 헌물이지 11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11조, 이게 답이 11조란 말이에요. 답이 문제 속에 들어있는, 즉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11조고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즉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야 영생에 이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못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얘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수학 공식으로 얘기하면 야, 이 답 틀려, 정답 아니야. 그럼 어떤 게 정답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 것은, 지금 이 인수분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이러한 인수분해 공식이 있다면 학교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어요. 즉 교회가 100개 있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학교가 100개가 있어요. 그럼 학교가 100개 있는데 각 학교에서 이 문제를 가르쳐요. 그럼 학교마다 이 답이, 문제는 다 같은데 학교마다 다 답이 틀린다면 나중에 심판할 때 어떻게 해요? 교회는 예를 들어 100개인데 같은 문제를 줬어. 즉 같은 성경을 줬어. 근데 각 교회마다 문제는 같은데 답이 다 틀리다면 나중에 어떻게 대학교에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갈 수 있냐고. 그러면서 대학교 시험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잖아요. 심판이라고는 흔히 아는 심판. 그럼 이 심판이라는 말이 바로 뭐냐? 우리 심판 그러는데 심판이라는 원뜻이 뭐냐?
구별하다예요. 구별하다. 심판이 구별하다. 뭘 구별해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에 구별해 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거, 이게 심판이라고요. 그럼 지금 양과 염소가 뭐예요? 지금 문제와 답을 아는 사람은 양이고 문제만 알고 답은 모르는 사람은 염소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 하는데 나도 좀 알아야 돼. 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심판을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한다는 것을 오늘 이 공식을 놓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문제잖아요. 문제를 놓고는 답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답을 봐야 그 답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알 수 있지, 문제를 놓고 그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답이 곧 뭐예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그래서 아버지가, 즉 문제가 그 답에게 심판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이게 지금 내 말이잖아요. 내가 한 말,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이 답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 맞아요? 이런 거거든요. 성경의 원리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일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자, 일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루를 벗겨내시고 육신을 벗겨내시고 답으로 드러나실 그때를 대비해서 예수님이 고별 강연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그 초소를 예비해서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같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알 거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알 거는 곧 성령이 오셔야 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자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가루를 벗겨내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실체를 드러내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면 바로 이게 허물, 껍질을, 몸을 벗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 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오늘날 성령 교회마다 사람들마다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안다 하는 얘기는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면 성경의 그 문제의 껍질을 풀어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어느 성경을 펴놓고 보든지 어느 성경을 보든지 간에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으면 그 자는 성령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답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마다 본문을 가지고 말하면서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럼 그 본문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뇨? 그 속뜻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어보면 동문서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풀어줄라 치면 성경을 꼭 그렇게 알아야 천국 가느냐 이렇게 반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믿으라. 저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 근데 나는 안 믿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의 그 심판에 관해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미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심판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심판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요한복음 5장에 다 나와요.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이 심판이라는 이 문제를 놓고 보면 그 심판이 바로 뭐냐면 구별하다라고 얘기했죠. 구별하다. 이 구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즉 양과 염소를 구별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령이 답을 알게 하시면 우리가 죽은 자와 산 자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분별이고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진리 영을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 영 보혜사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진리의 영 지금 성령이 나오는데 진리의 영 성령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성령을 언제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거듭남에서 니고데모와 말씀하실 때 거듭나면서 이미 성령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뜻이 바로 거듭났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씀이 보면은 지금 물과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성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자기를 알지 누가 자기를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을 물과 성령이었는데 지금 물과 성령은 바로 이거예요. 본문과 그 말씀의 속뜻들만 로고스, 여기 로고스 지워졌는데 로고스와 레마 이것이 물과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거 로고스는 물이요, 성령은 레마는 성령이에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성령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본문만을 알면서도 자기가 성령을 안 것 같이 말하고 전하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많은 말씀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을 보더라도 깊이 있게 보아서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응?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만 놓고 봐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뿐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뿐이 없는 것은 이 인수분해 공식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로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루가 몸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즉 할례를 받는 자, 즉 육체를 받는 육체를 가진 자는, 즉 할례를 받는 자는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즉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했거든요. 그럼 율법이 완성해야 안 해요? 율법이 완성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벗은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게 예수님의 본체가 아니에요. 그 몸을 벗어야 예수님의 본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게 좀 단단한 식물이 되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경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증거하면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서 죽어서 음배에 들어갔다, 사망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음부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 폐한 거예요. 율법은 폐하니까 그 인자가 다 아들에게 드러났잖아요. 영생으로. 이 답을 다시 공식으로 환원하면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답을 예수님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너희도 이렇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즉 이것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이것이 다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 안에, 즉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십자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서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목사 똥구멍 닦아주고 으쌰으쌰 하면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 말 잘 들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들어서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천국 간단 말이에요. 목사 뒤치다거리 안 해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이루어가면 돼요.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면 이게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이 문제는 밖에 있을지 모르지만 답은 내 안에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답이 밖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잖아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하늘에 있느냐, 바다 건너 강 건너 있느냐, 매우 심히 가까워서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이 마음에 있으면 본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지잖아요. 온전하다고 해야 하는 얘기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온전히 내가 깨달은 말씀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이 표가 뭐예요? 지금 이 표가 뭐냐고요? 같다는 뜻이잖아요.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와 답은 같다, 그런 뜻이잖아요. 즉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같다. 오늘 지금 요한복음 14장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 공식 하나로 다 풀렸네요. 오늘요. 이 공식 하나.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직도 이 가루를 벗겨내지 못한 거예요. 이 가루를 왜 벗겨내지 못했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가루를 못 벗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만 봐요? 본문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본문으로만 보기 때문에 무엇을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행위를. 본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하냐고 말했어요.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믿는 것이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다. 일이 헌신봉사하는 게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헌신봉사하는 게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인과 말씀하시다가 제자들이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라고 사마리아인 떠나고 예수님 혼자 남아 계셨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왔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이제 주님께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가 없는 동안에 누가 주께 먹을 것을 드렸는가 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다. 즉 이게 믿는 것이 일이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이 답이에요. 이 답을 알아야 성경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답을 모르면 성경을 못 믿어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답을 모르면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에서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이지 실제 마음속에서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어. 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의 교훈의 곧 행위예요. 본문으로. 쉬운 얘기로 이거예요. 착하게 살자.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자.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착하게 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자지. 성경은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라. 즉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믿으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못 박은 거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여기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교회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요 본문들이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모르기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진짜 목구멍이 터져라 핏대로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수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교회에 다닐 하등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서 내가 많은 물질을 들여서 아니면 내가 몸으로 그냥 뼈가 부스러지도록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워보겠다?
믿음에 이르겠다? 구원에 이르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요.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드려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그런데도 귀가 아직 열리지 않아서 아직 못 들어요. 우리가 귀가 아직 안 열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몇 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산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다. 너 우리 교회 좀 나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고요. 자기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교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교회에 어떤 영혼을 갖다 넣으면은 그 죄값은, 그 핏값은 자기가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고 하는지, 이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마음에 심어두시고 허탄한 믿음을 갖지 마시고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는 믿음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